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33절 전체인데 지금 보기는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14분대가 있는데 저 장로님 잘 걸리시면 우리는 여기는 괜찮아요. 괜찮죠? 저쪽에도 괜찮은데 그러나 계속 14분 남아요. 자,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 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 뼈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처음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내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네가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요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여서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이 받은 축복입니다. 자, 우리도 오늘 먼저 하나님께 서로 축복하는 이삭의 축복을 당신이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받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이삭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게 26장 나오는데 우리는 누구라도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삭이 하나님의 이삭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삭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창세기 26장을 기록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잘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삭에 받은 축복인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이삭의 축복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록해면 이 이삭의 축복을 너에게 주고 싶어. 오늘 예배드리는 너에게 주고 싶어. 그 원하셔서 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이 참 달라요. 사람의 복 개념은 이렇게 살면 복이다. 나는 이게 복이라 생각. 저 사람이 저런 복 많이 받았네. 그에 비하면 나는 복이 없는데 그 사람 또한 복이 있어요. 다 다르게 해석했지. 그리고 우리 인간은 복은 이 땅에 주어진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내가 그 자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바라고 바랄 때 그걸 복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내가 원하는 복이 일치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기도해도 매달려 봐도 믿어 봐도 안 되더라 그러는데 우리 기도를 할 때 성령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여서 기도가 되면 하나님 주셔요. 근데 세상의 것은 땅에 떠는 하나님 더 멀어 주세요. 내가 세밀하게 안 구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내가 속 마음에 드는 심령이 되고자 하는 복을 누가 이삭은 그걸 원했어요. 이런 오늘 26장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여기 땅의 것을 집착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그 원활한 평화로움 화평을 이루고자 이삭은 모든 것을 하나님 관계 앞에 서요. 그 받은 축복 우리에게 줘야 돼요. 근데 오늘 1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했던 건 똑같이 이삭도 병행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흉년이 왔지요. 똑같이 갔는데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가버렸는데 참 이삭이 감사한 게 그랄 이르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 그랄 브레셋 사람들이 사는 거기에 있으라 하니까 이삭은 요걸 또 순종을 하고 그랄에 머물러요. 요 순종함으로 이삭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려면 똑같이 아브라함에게도 그 먼 훗날에 하나님의 축복을 예언을 해놓은 있어요. 그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주셨지만 흉년이 왔지요. 축복의 약속도 똑같이 아브라함 이삭에게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은 또 한 보세요. 자기 아내를 내누이라 하는 속임수 거짓말한 것도 똑같이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해요. 아버지 우리는 그런 실수 인간의 본성은 다 그런 실수 있다고 봐야 돼.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해서 뭐라 하시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계속 이루어 가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흉년이라 하면 여기는 가뭄 때문에 흉년이 왔죠. 우리 인생에는 물질의 흉년이 있어요. 또 내 육신의 아픔의 흉년이 올 때도 있어요. 오잖아요. 오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흉년이 올 때 있어요. 인생의 여성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흉년으로 보면 됩니다. 그때 그런 흉년이 우리 인생에도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삭이 받은 축복은 이래서 축복받습니다. 첫째, 시기 속에 시기라 하면 시기 질투 다 같은 말이잖아요. 시기 속에 싸움보다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이삭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시기 속에 싸움보다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된 것. 우리도 그 축복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시기 질투 속에 내가 어떤 사람들 타인을 통하여서 시기 질투 속에 있을 때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싸움을 피하여서 의분만 싸움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화평을 이루고자 노력했던 그것이 이삭이 받은 축복이에요. 나도 그 축복을 받고 있는가 우리 점검해봐야 돼. 내가 싸워서 언성을 높여서 물리적인 힘으로 가해서 그 사람이 굴복하도록 했을 때 나는 이겼어. 이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인간과에서 화평을 이루는데 선택하여서 살았습니까? 그걸 보면 이삭은 이걸 축복받았다고 고백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 참 이렇게 되게 어려워요. 참 그런데 이 싸움보다는 화평을 선택하는 이삭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분에 주시기 원해요. 12절부터 18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또 유목민들은 이게 양 가축들 뭐 이런 걸 먹이는 유목민들 농사 잘 못 짓거든요. 그때 이제 가인이 농사를 지었고 농사 지었다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노아가 그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다 되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지금 이삭이 농사를 처음으로 지었어요. 이 땅에 가가지고 농사 지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해 100배 뭐 계산을 해가 100배가 아니고 그만큼 풍족하게 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 주셨더니 주위의 반응이 이런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어떤 복이든지 이제 흉년이 있는데 건강이 잃었는데 회복이 됐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물질적으로 좀 부함을 주셨다든지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럽고 힘들었는데 회복이 되었다든지 이런 이제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에 주위 사람들이 반응한 것을 13절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하되. 참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을 보면 주위에서 이런 시기가 옵니다. 14절 한번 볼게요. 시작. 양과 소가 때를 들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 시기하. 저 뭐야? 우리 본토의 토백이들이 아닌 자가 저 외부에 있는 자가 이쪽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복을 주기를
그때에 이제 주위의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잖아. 블레셋 족속 가나안 땅에 블레셋 족속은 셋, 야벳, 함 있을 때 하나님의 족속이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생명과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다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늘 길을 잃고 다니는 방황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이들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없고 방황자, 나그네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의 삶은 늘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동물과 짐승들을 타기를 보면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구나. 약육강식의 세계를 받아들였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약한 자를 군림을 하고 지배를 하고 그게 자연의 원칙을 삶의 가치관을 확 받아들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들이 계속 약해져야 되거든요. 그 가뭄 때문에 못 살아서 형들도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러면 저들은 우리보다 부자가 되면 안 돼. 타인이 이방 땅에 왔으니까 이방인이 우리 땅에 왔으니까 우리 땅에 왔으니까 잘 되는 게 힘든 거예요. 보기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 가치가.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그래요. 내가 이래 어느 정도 살게 되거든. 나약하고 연약한 자 있으면 까닭 없이 그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진리하고 어떻게 하면 안 돼. 시기 질투해서도 안 돼. 짓눌려서도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그걸 신실히 담갔잖아요. 내 백성, 내 자녀들은 그러지 마라. 이방 땅에 와서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그 어떤 잘대가 있더라도 하나님 복을 받게 되면 절대 시기 튀고하지 마라. 그들은 괴롭히지 말아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이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때에 15절 한번 보세요. 이들이 이삭의 그 하나님의 복을 중단시키려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15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물이 엄청 귀한 땅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때 이 땅에 살 때에 그때 아비멜렉 똑같은 이렇게 이삭과 같은 이런 실수를 했잖아요. 그 갔을 때 이 아비멜렉이 그랬거든요. 아비멜렉의 종들과 그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 우물 판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아비멜렉이 들었어. 아브라함, 당신의 종들, 우리 종들이 당신의 종들이 우물 판 것을 다 그때 빼앗았다고 하던데 우리가 잘못하였어. 내 종들을 책망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일본말 용서를 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러면 두 번 다시 내가 받는 우물 이것은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약속을 합시다. 약속을 세웁시다. 언약을 세워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을 건드리지 못하겠어요. 저건 아브라함 거야. 지금은 아브라함이 없어 안 살아. 그래도 저건 아브라함 거야. 라고 인식하고 있었거든. 그때 딱 보니까 다시 이삭의 이제 백성들이 가지고 아버지하고 계속 들었잖아요. 내가 거기가 블레셋 땅에 내가 있어. 근데 아비멜렉과 한 게 맺은 게 있어. 그건 내 거야. 내 소유가 있단다. 그걸 알고 이제 파기 시작했는데 이제 계속 따라와가지고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이 한번 보세요.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정말 그 이삭의 그 어떤 백성들이 갔잖아요. 무리들이 갔을 때는 잘 지켜주고 돌봐주고 절대 어떻게 하지 말라고 보호해주더니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 그 블레셋 사람들 가치관이에요. 당신이 우리는 이만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이만한 부자가 못 됐는데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 이게 무슨 비결이 뭔가. 우리 딸이 와서 그거 옆에 사람이 부자가 되면 나도 덕을 봅니다. 그걸 알아야 돼. 옆에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나마 요즘 말 커피 한 잔도 얻어먹고 밥이나 많이 얻어먹어 있잖아. 주위에서 부자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얻어먹습니다. 하여튼 그 축복해주고 좀 얻어먹는 게 낫잖아요. 그 시기 질투하고 블레셋 자연의 어떤 규범에 따라가는 가치가 살잖아요. 이야 강한 자가 왔네 내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자기는 손해 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럴 때 이삭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싸워요. 근데 왜냐하면 그만한 힘이 생겼거든. 이제는 종들도 많아졌고 뭐 물리적 하는 주시가 거부가 되었잖아요. 그 힘으로 충분히 아비멜렉과 싸워서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참만 보세요. 이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이루려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싸움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화평을 선택했어요. 이야, 이거 보면은 저는 싸움 잘하는 기질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제압할 거예요. 제가 그런 기질을 주셨다면. 근데 정말 지금 그때는 바보스러웠는데 이런 말씀 보면 은혜가 되는 게 저는 싸움을 잘 못해요. 설득을 잘 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그 강직해 보여도 누가 이래 하면 뭐 그런가 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말고 세상에 좀 제가 잘 못 이겨, 잘 못 싸워요. 좀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잘 져요. 근데 이런 좋게 포장을 한 거고, 근데 속에는 그렇지는 않지. 그런데 그때는 이게 불만이었는데 지금 보면 싸움 못하는 게 이럴 때는 하나님 감사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이삭도 싸움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떠나버려요. 떠나는 다음에 18절 한번 했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했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이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러요.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그 축복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또 이름을 불러요. 우리도 이 이삭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약속한 축복 저에게 주십시오. 아브라함 축복 약속이 예수님이 오실 걸 약속하셨잖아. 그 약속하신 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 복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해야 돼요. 참 우리는 세상 속에는 시기 질투는 늘 있으니 돼요. 시기 질투는 늘 있어요. 그러나 늘 있는 이 시기 질투 속에 성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넘어가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꼼꼼히 성령님의 지혜를 넘어가야 돼요. 이 시기 질투 하나 끝나면 없어질 줄 알아요. 반드시 옵니다. 그 시기 질투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도들은 해결할 줄 알아요. 우리 고민이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다투지는 않았어요. 겉으로 외향적으로. 근데 시기는 있었어. 시기. 나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교회도 하고 더 뭘 하고 했는데 아니 그렇게 좀 게으르게 하고 대충 하는 자기가 복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이 시기 질투가 있잖아요. 제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인데 말하면 부끄럽잖아요. 믿음 없다 한 것이. 그래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 내 시기 질투 있는데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내 속에는 시기 질투가 있어요.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살 좀 내주세요. 깨어주세요. 깨뜨려주세요. 무너뜨려주세요. 그걸 많이 기도 많이 한 줄 몰라요. 첫째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봉 들어. 근데 진짜 경제적인 어려움이 저는 솔직히 클 때는 잘 몰랐거든. 시집 오니까 혹독하게 흉년이 난 경제적인 흉년을 저에게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안 됩니다. 시기 질투가 불불 끓어가지고. 근데 이걸 알잖아요. 제 속에. 누구는 모르지만 저만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하나님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거 진짜 오래 기도했어요. 남 모르게 부끄럽지만 내 속에서 그 어느 날 순간에 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한정 주는 은혜를 원하네. 네가 눈에 보이는 한계인 은혜를 원하네. 선택해. 그거는 네 선택이다. 그래서 그때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 거 받을게 이렇게 이제 그때 마음은 안 됐어. 그래도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았어. 그래라도 하나님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제가 이런 혼란과 모든 악한 일 속에 제가 지배를 당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선거는 손해 보더라도 어리석다 조롱받더라도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참 이런 거 보면 뭐 다른 교회 거뭐 얘기할 거 없고 우리 교회는 때로는 화평케 하려고 너무 노력해가지고 너무 내가 속이 상할 때도 있어요. 진짜로 보면 전부 다 내가 참으면 되지 누가 또 상처 입을까봐 이 조심을 엄청 많이 해요. 그냥 진짜 하나님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참 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이렇게 귀한 성품 주신 성도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그거 가지고는 한 번도 되게 혼낸 적은 없지 싶은데 아무도 너무 양보하고 이래서 좀 답답해가지고 제가 한 번씩 뭐라 적이 있어도 참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거를 본을 받고 있습니다. 시기 속의 싸움보다 화평을 이루는 이삭의 복을 소망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했습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 우리도 이 축복을 예수도 알기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예요. 세상의 시련 속에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알게 되는 것. 이거 우리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 복 저에게도 주십시오. 세상의 시련 속에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경험했거든요. 이 승리를.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우리의 이삭이 주신 축복인데 우리도 그 축복 받읍시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골짜기를 가서 샘 그늘을 얻었더니 그날 골짜기 별로 좋지 않는 땅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간 게 아니고 피했지. 안 싸울 딱 갔습니다. 샘을 골짜기를 파서 근원을 얻었다. 20절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니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습니다. 이삭의 종들과 아비멜렉의 종들, 이제 종들이 이삭의 종들 땅을 파되 물이 나옵니다. 야, 그거 우리 거야. 너는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이잖아. 이거 우리 땅이잖아. 우리 거야. 그러니까 싸우는 종들끼리. 그때 이삭의 지도자 이삭이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이걸 다투어서 이것을 우리 거라고 주장해야 될 것인가? 안 그러면 다투지를 말고 떠나야 할 것인가? 이삭은 화평을 이루는 자잖아요. 이 시련 속에 나는 어떻게 쓸지 안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다툼시 아니하고 떠났던 이 예색이라는 그 다툼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했다. 보았더라. 이 우물 다투지 않고 하나님을 잡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잡았더니 두 번째 또 우물 팝니다. 두 번째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습니다. 신나요. 보면 뒤 밑에 그 성경책에 대적관계죠. 이게 대적관계가 됐다. 서로 원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대적. 여기서 이삭은 고민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뭘로 이 사람들 자체를 대적해야 될까? 무엇을 대적해? 이들 싸움의 원인은 자기들이 유익을 위해서 싸웠거든요. 내 거. 그것 때문에 싸웠거든. 여기서 이삭을 지도하는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왜냐하면은 어떤 이익을 추구할 때 내 속에 있는 탐욕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 대적입니다. 이삭은 이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뭘 선택했냐면은 내가 내 속에 있는 싸움으로 또 싸울 수 이기면 되거든요. 이삭도 큰 거부가 됐고 강력한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싸워서 두 번째 걸 빼앗아서 이들과 대적 관계를 할 수가 있어. 대적 관계를 살 수가 있어. 그 땅에서. 그러나 그 이삭은 이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대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양보하고 포기해버려요. 대적 관계. 무엇이냐면 그 싸움조차도 이삭은 무엇을 입었냐면 내 속에 탐욕이라는 것이 대적이라는 것을 이삭은 본 거예요. 내가 지금 싸운다는 것은 이 우물을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욕심을 내는 탐욕 때문에 저 사람들과의 대적이 생기겠구나 하고
내 탐욕 있는 것을 내려놔요. 이삭이. 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지금 주신 것이 아니구나 포기해버려요. 참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래 열심히 내 걸 꼭까지 하려는데 내 속에 있는 탐욕을 알고 양보해요. 우리 싸움이라는 건 무조건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내 대적은 무엇인지 찾아봐야 돼. 결국은 파고 가다 보면은 내 속에 탐욕입니다. 이삭은 이걸 내려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이 우물을 파러 갑니다.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다. 르호봇 넓게 해주셨다. 거처를 주셨다. 이 하나님은 이삭의 꼼꼼하게 우물을 팠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본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이름을 르호봇. 얘 잘 참았다. 잘 양보했다. 세 번째 우물은 내가 넓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눈에 보이고 좋은 거 한 개 있는 것보다 무한대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삭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여기 좁은 블레셋 나라에서 우물에 있어서 그거 먹고 사는 거 풍족함보다 무한대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큰 은혜를 누리는가 넓은 것 이삭 보여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다투지도 않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말 거기서 이제 우물을 받아 먹고 살아요. 번성하요. 우리는 이 르호봇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무한대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 넓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준이 달라요. 달라져야 돼. 하나님이 날 무한대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무한대의 하나님을 봐야 돼. 그걸 다투지도 않았고 대적하지 않았던 그 이삭을 보고서죠. 하나님은 참 우리 인격적으로 보여요.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자세, 태도에 그냥 아무것도 안 보시고 무조건 주시 넓게 하나님의 나라를 넓게 확장시키고 번창 안 해줘요. 저 어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는가, 어떤 결단을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오는 그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대 나라를 보여줘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삭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의 장소로 갑니다. 23절 시작.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브엘세바의 우물을 바로 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운 곳을 찾아가요. 거기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자 이삭이 궁금해 가요. 이 땅이 다 내려놓고 이 물을 내려놓고 그 브엘세바 땅으로 갑니다. 올라갔더니 24절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삭은 브엘세바를 갔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온갖 시련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바라보고 의지해보세요. 하나님은 24절 같이 우리 성도들의 똑같이 이삭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은 이 말씀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 지금 주신 걸로 믿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너 시련 속에 힘들고 어렵니? 시기 질투 속에 싸우지 아니하고 대적 관계를 두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바보처럼 싸우지 아니했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이 이 보이는 유한 제한되어 있는 세상의 복보다 하나님의 큰 넓은 복, 그 무한의 복을 너에게 주리 약속하고 그러는데 그 약속을 딱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하는 태도가 이쁘잖아요. 예배 시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간 것이 이삭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무한대의 하나님의 은혜
뭐 저희가 주시고 무엇입니까? 궁금해서 오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예배 시간에 오세요. 오늘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큰 소망이 뭐예요? 제가 잘못한 거 있다면 회개할 게 뭡니까? 눈을 뜨고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오세요. 이 이상은 하나님 앞에 갔더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도 해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자꾸 빼앗기고 위로도 해주고 하나님 평강 말씀하시는 그러놨더니 25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그 자기들 백성들 있잖아요. 그 백성들 앞에 공식적으로 엄숙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있습니다. 참 이삭은 어디 가든지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영원한 우물, 마르지 않는 우물.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더라. 그 백성들. 참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 이삭이잖아. 나는 바보같이 어리석게 싸우지도 않았고 대적의 관계도 두지 않고 원수 관계도 두지 않았고 참 미련스럽게 저들은 미련스럽게 나를 양보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과정에 성립해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을 이삭은 복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한 해 인생에서 하나님의 성립해 하시고 나에게 용기도 주시고 늘 이렇게 세워주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복으로 여겨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한번 했습니다. 참 우리는 예수님 이런 승리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승리 주실 것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시작.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변치 아니하면 예수님이 이겨놓고 승리해놓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세상 사람 봤을 때는 바보스럽더라도 다투지 말고 대적 관계를 두지도 말고 원수 관계도 두지 말고 조금 바보스럽게 기다려보세요. 예수님이 승리해 주시다 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 이 축복을 받았어요. 참 이삭이 옆에 사람이 하나님 복 많이 받으면 나도 옆에 붙어 있으세요. 자, 그렇겠지요? 근데 내가 옆에 붙어 내가 복을 또 많이 받았어. 옆에 사람이 내인데 붙기를 원하세요. 이삭은 이삭 혼자 복 안 누렸어. 블레셋 그 전체에게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고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해줘요. 어떻게 보면 싸우고 대적해야 할 원수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인도를 해요. 그것을 이삭은 나라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이삭의 축복이에요. 우리도 그 복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방인들이 여기서 이방인들이 되지만 불신자들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삭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것을 자기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 속에 그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것을 고백해요. 우리도 그 고백할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38절 조금 읽어볼게요. 아비멜렉이 어마나 그 한 지역을 통치자인 자가 한 족속 족장의 작은 무리들 10에게 세상에 이 큰 통치자가 이삭에게 다가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오니 그 멀리서 누추한 그랄 땅에 이삭을 만나러 와요. 이 아비멜렉이 그만한 군대 그야말로 유명 인사를 데리고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내가 떠나라 해가지고 내가 거부가 되니까 시기 질투해서 나를 떠나라 하더니 너희는 왜 왔습니까? 어찌하여 왔습니까? 이래 하니까
28절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언약을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내가 검검이 늘 당신을 떠나보내구나. 당신은 어느 곳에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보다 월등히 잘 사는데 그 복을 당신이 떠나나니까 우리 땅에 그만한 복복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당신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우리도 함께 누렸으면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요. 그러난다면 너와 나 사이에 여기서 계약을 맺읍시다. 당신 족속과 우리나라와 좋은 관계 우호 이런 거 우호 조약했잖아요. 좋은 관계 맺읍시다. 아브라함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께도 그렇게 했거든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 괴롭게도 당신이 뭐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다. 그 여호와의 복 우리가 할변 앞서려도 그 우호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을 줬잖아요. 다시 지금 이 아비멜렉 그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통치권의 칭호지 아비멜렉. 또 이 새로운 세대에 있었던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나라와 나라를 위해서 알게 되는 저 우호 조약을 맺어갑니다. 계약을 맺었습니다. 참 이를 중요해 보면 그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는 도저히 불가될 수가 없는데 자꾸 잘 되는 창대해 줄 수 없는데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복이 누리는 거야. 오늘은 그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온다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들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였거든. 이삭은 이걸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나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타인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를 또 한번 점검해봐야겠죠.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이 참 그 어떤 사람의 속성이라고 했나 이렇게 나옵니다. 참 궁색한 변명을 하는 걸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말이 안 맞아. 이게 지금 뭐냐면은 너는 우리 해하지 마. 언제 해하려고 했나요? 싸우지도 안 하고 갔는데 양보하고 떠났는데 참 왜냐하면 지금 이삭은 그들이 봤을 때 만만치가 않게 군사력도 있고 백성 수도 있고 가축이 많아졌거든. 어느 정도 힘을 가졌단 말이야. 여호와의 복이 얼마나 임했는지. 그래놨더니 약간은 두려우면서도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고 울고 안 보면서 두 번이나 싸워가지고 빼앗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이에요.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하겠다. 뭐 선한 일? 두 개가 두 개 우물 팠는 걸 선한 일을 했다 해. 왜냐면은 우물을 팠을 때 너희들하고 전쟁을 치러서 너희들 사람을 죽이기나 그래 하지 아니하였잖아. 안 하고 아무도 안 다치고 보냈잖아 이 말이. 그걸 선한 일을 했어요. 안 싸우고 선택하고 양보하고 나온 것은 이삭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 봤을 때는 자기가 선한 일을 했대. 두 개를 우리는 크게 싸워서 전쟁을 치러서 안 뺏었잖아. 그냥 안 싸우고 너가 안 다치고 그냥 떠나가게 했잖아. 우리 종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이런 거 보면서 저도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뭘 해놔놓고 요리 해놔놓고 제가 잘한 것처럼 이래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내 썸뿌리가 있구나 이런 게 보였어요. 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는 그가 그렇게 했는데 타인이 저인데 이거 안 다투려고 더 크게 안 가려고 양보하고 참고하고 인내한 걸 제가 몰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래서 입 다물었구나 참았구나. 그걸 제가 몰랐는 걸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비멜렉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성숙해서 피하려고 이렇게 지혜롭게 했는 걸 제가 못 읽었던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생각도 들고 했어요. 자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거는 이제 우리 계약이 잘 체결되었습니다. 예, 당신이 해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궁색한 변명을 해도 막 그걸 그냥 따지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 뭐 하나님이 이런 죄 주셨는데 이 큰 자는 사소한 것에 매이질 않아요. 부터 뿌리고 수령을 합니다. 31절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를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제게 말씀 놓쳤네. 그날 이 32절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한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 와서 알리려되 우리가 물을 얻었는다 하기에 33절요. 그가 이름을 세바 한지라. 그 성성 이름이 오늘까지 웰세바. 또 맹세를 합니다. 아까 앞에 거는 로호봇 이것도 맹세 우물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예배 시간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예배 그거 간 거예요. 별세가 갔더니 근데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또 블레셋 아베게를 와가지고 또 우보 조약을 맺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는 세바 벌셉에서 맹세 우물을 또 하나 봤는데 이 맹세 외우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왔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를 성립케 해주셨고 싸우지도 않게 하시고 그 시기 지침을 다투지도 않게 하시고 대적의 관계에서도 대적이 되지 않도록 피하게 하셨고 우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성립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 믿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게 브엘세바예요. 이 맹세를 하게 됩니다. 시련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지만 시기 질투 속에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성립하여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군요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거부라 되고 뭐 부자가 됐다 해도 이삭은 하나님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을 가졌다 해도 많은 양과 가축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군사력이 있고 내 백성이 내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인 게 브엘세바 종이 착지해서 이 고백 그 맹세 지금 남은 인생도 하나님만이 제 인생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한 게 브엘세바 마지막 꿈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축복 속에 들어오도록 했거든요. 우리도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복을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와 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본분을 보여줘야 돼. 전도해야 돼. 그것이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비멜렉이 왜 그쪽 지역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렸을까요? 그 상황에 와서 이삭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빌어준 자가 되어버렸어요.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만한 복을 누렸는데 계약을 맺자. 이거는 그 복 우리도 받으면 안 될까요? 그 조약이거든요. 당신이 누리는 그 복,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우리도 함께 더불어 얻고 싶습니다.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 이삭이 그럼 들어오십시오. 그 하나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이 복 당신에게도 홀로 넘쳐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호조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나에게 대적을 했고 어떤 시기 질투로 나에게 어떤 안감을 품고 옛 과거는 어제까지 그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깨우치고 하나님이 깨우쳐서 그 다시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내 인데 오거든.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그랬잖아. 이삭은 안 했잖아요. 같이 밥을 먹고 안 먹고 그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넘쳐 홀로 넘치도록 해줘. 우리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난 과거는 어떠하게 나인데 대학다 할지라도 다 그걸 묻어버리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묻어버리고 그 사람도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라. 절대 저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요.
성도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지 못해서 그런 게 거의 다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알지 못해서 그렇다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주세요. 내 인데 대적하고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돌이켜 알게 되는 복을 강구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삭의 축복을 저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받게 하소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나의 삶 속에서 이웃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은혜를 주소서. 내 삶 속에서 이웃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